말씀의 제목 홍수후가 되겠습니다. 홍수후. 오늘 본문 말씀의 28절에서 홍수후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그 홍수 후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들이 있게 되었는지 보고자 합니다. 과연 홍수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까? 홍수 사건은 지구의 생태에 큰 변화를 주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그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으며, 노아 개인과 또 그 가족, 그리고 이후에 태어날 인류에게도 큰 변화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9장 말씀으로 이러한 변화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늘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경영방침,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말이죠. 그리고 또 내가 누구인지, 아니 사람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정말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친히 직접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9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은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복이었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죠. 너희들이 앞으로 너희들도 똑바로 안 하면 또 징계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실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왜 이런 홍수가 있게 되었는지 똑똑히 기억해도 라고 엄포를, 그런 경고를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복에 관한 말씀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복 주시고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그리고 땅을 다시 채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보게 되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진정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이신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오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처럼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고 참되게 따르기를 원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분을 첫째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분을 말이죠. 어디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 같은 그런 복을 주지 않으잖아요. 사람이 앞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주신 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세 아들들과 그의 또 며느리들, 가족 8명에게 복 주시면서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시 채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채우라는 말씀은 이제 다 전멸했으니까 이제 다시 이들을 통해서 다산하고 아이를 낳고 계속해서 땅을 채우라는 말씀이고, 다시 채우라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아담이 노아의 또한 모형인 것을, 노아는 또 아담의 그 명령을 또 받은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에게 땅을 다시 채우라는 말씀을,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노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면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심판이
그야말로 노아의 대홍수보다 더한 전 우주적인 물 심판이 있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을 거니실 수밖에 없었던 전 우주적 심판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바로 마귀의 타락이 있었고 바로 루시퍼의 반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도 물 안에 있었고 완전히 물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이 처음부터 그대로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들에 아주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중에서 개혁성경이라든지 킹잼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정동수조차도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그런 걸 믿지 않는 것이, 처음부터 그대로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비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그 간격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그냥 땅을 채우라, 영어로도 리플레니시인데 그냥 플레니시로 그냥 그런 식으로 채우라로 번역을 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냥 채우라가 아니라 다시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자, 이때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아담의 나이로부터 이제 계산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 주석 성경에는 나와 있죠. 위에 BC 2350년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BC 2350년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니까 BC, Before Christ, 바로 그리스도 전 2350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이 AD 2022년이니까 2022년에다가 235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이렇게 따지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계산이 어렵죠? 만다니까. 4370년이 지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이 되었고, 2022년인 지금의 전 세계 인구는 약 70억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 인류의 인구 증가율은 0.2%대에서 최대 2% 범위 속에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증가해 왔습니다. 다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8명의 인구가 새롭게 인구를 증가시키기 시작하였다고 볼 때 약 43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매우 정상적인 인구 증가율인 평균 0.5%로 계산을 했을 때 오늘날 이 지구의 인구는 7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만 년 전에 인류의 시초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그렇게 등장했고, 50만 년 전부터 현재와 같은 인류가 그렇게 진화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진화되어서 번성하게 되었다고, 인류가 시작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매년 0.1%만 증가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초림 당시의 전체 인구는 2에다가 0을 43개를 붙인 인구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요, 2에다가 0을 43개 붙인 그 인구 숫자는요, 지구와 같은 행성이 5개 있다 할지라도 그 5개 행성을 다니는 사람들이 어깨가 막 부딪힐 정도의 그런 인구 숫자가 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10만 년 전부터 걔네들은 그냥 원래 숫자 개념이 없습니다. 아주 얼마나 오래인지 모르겠어요. 수가 억만 년 전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10만 년 전부터 인류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그 주장에 따르면 인구 성장률을 지금보다 현재보다 20배나 가까이 낮춰가 0.01%만 잡아도 오늘날의 인구는 무량대수라고 불리는 10의 68승의 인구가 그냥, 이거는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의 인구를 진화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진리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죠. 도대체 인류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의 인구는, 여러분 진화론은 그래서 허구인 것이죠. 진화론이 맞다고 한다면 왜 계속 진화 안 되는 것이에요? 원숭이가 진화됐어요? 인간이 됐어요? 원숭이와 인간 사이에 중간 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허구예요. 가짜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이 가짜로 밝혀졌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를 닫죠.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는 것이죠. 빛이 왔으나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진화론이 허구임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둠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를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과연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답답한 것이죠.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건강하면 뭐 할 거예요? 돈이 많을수록 잠도 못 잘 것이겠죠.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고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 즐겨야죠.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인지 알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먹을 것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을 푸른 채소같이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그 핏째 즉 그 핏째 먹지 말지니라. 홍수 후에 있게 된 변화 중에 한 가지는 식생활의 변화입니다. 자, 이제 당장의 방주 바깥으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 그 안에서 먹을 것이 있었을 것이지만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방주에 남아있던 곡식도 고갈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에 곡식을 심고 씨를 뿌리고 이제 씨 뿌리는 시기와 이제 그것도 있었는데 거두는 시기까지 먹고 살 게 필요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도 먹게 하신 거예요. 당장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지구의 환경이요. 그러니까 당장 농사를 지어도 그게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곡식이 필요하겠죠. 지구의 환경에 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존까지 채식이었던 식생활을 이제 거기다가 육식을 더해 주신 것이죠. 3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모든 것을 먹을 것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만 4절 말씀처럼 한 가지 제한을 두셨는데 고기를 먹되 핏째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그 생명이고 피는 또 혼을 속죄케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또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하죠. 여기 또 지구의 환경에도 큰 변화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전에는 어땠는가 한번 잠시 창세기 2장 5절 6절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6절입니다. 들의 모든 초목이 땅이 있기 전이었으며 들의 모든 채소도 자라기 이전이었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주시지 않았으며 또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다만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더라.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전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그렇게 이때는 땅에 비를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그때 비가 하늘에서 처음 내린 것이고 아직 보지도 못했던 그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했을 때 노아는 보지 못한 것을 믿은 것이죠.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아브라함도 자기가 가보지도 못한 것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갔던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보지 못했어요.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개가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마치 지구가 아주 습도가 가득한 그런 비닐하우스와 같이 그렇게 안개로 탁 적셔지고 이때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활발한 대기 활동이 그리고 온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이제 창세기 8장 22절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봤던 땅이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홍수 후에 4계절의 뚜렷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씨 뿌리는 시기인 봄, 그리고
추수하는 시기 가을, 추위 겨울, 더위 여름. 그죠? 그리고 다시 설명합니다. 예, 곧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의 순환이 시작된 것이죠. 자, 이런 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인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식생활의 변화를 허락하셔서 그전까지 채식을 허락하셨지만 육식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맛있는 소고기도 먹고, 예, 삼겹살도 먹고 그렇게 먹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고기를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소와 양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시네가에 엘리야를 부양하기 위해서 빵과 고기를 먹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구운 생선을 또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이죠. 홍수 후의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천년왕국 때에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때 다시 그렇게 되겠죠. 다시 채식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때로, 좋았던 그때로 막 잡아먹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인간이 동물을 잡아먹고 그런 때가 아니라 말이죠. 그때는 이제 삼겹살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열심히 드십시오. 우리는 그때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런 것을 먹어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먹어도 될 것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몸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몸이 되었기 때문에 말이죠. 자,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육식. 오늘날 채식을 주장하는 안식교는 천연왕국 시대를 살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성경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고기는 장성한 사람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삼가라고 하는 사람, 그것은 마귀들의 교리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기도 드시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해서 막 채식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면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고기가 장성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 여러분들 어른들은 고기를 먹을 수, 아이들은 또 사실 씹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까지는 영양소가 필요 없을 수가 있겠지만, 어떤 박사가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9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에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 그 안에서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홍수의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살인에 대한 처벌, 사형 제도를 제정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그 자신도 피를 흘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한 자는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서 자기의 생명 대가로 지불을 해야 될 것이다. 자기도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형 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인권, 사형수에게도 인권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수들에게도 인권이 필요한 것인가? 인권주의자들은 사형 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그 누구보다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사형 제도를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과거에 카인이, 라멕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사람들을 죽이고서도 살아남았지만 과거에는 그래서 폭력이 가득했지만 이제 홍수 후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사형 제도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 그 날들은 어떤 날들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때 이 세상은 노아의 날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날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오늘 주제로 본다면 한 면에서는 노아의 홍수 이전이었던 노아의 날들, 그 부패하고 그때 사형 제도가 없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형 제도가 폐지가 될 것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사형 제도를 폐지한다. 여러분, 사형 제도가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노아의 날들이 되는 거예요. 폭력과 섹스, 이 세상을 지금 도배하고 있죠. 폭력, 라멕처럼 상처받았다고 사람을 죽이고, 어깨 부딪혔다고 사람을 죽이고, 데이트 폭력 이런 말이 예전에 있었습니까? 묻지마 폭력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연쇄살인, 토막살인, 여러분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런 짓거리 해도 죽질 않아요. 나라에서 다 먹여줘요. 재워주고. 제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저 같아도 살기 어려우면 아마 그렇게 하고 감옥 들어가가지고 편안하게 살겠죠. 그리고 아주 극악무도하게 그런 짓을 하고 가면요, 감옥에서도 왕처럼 군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지막 시대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권리, 인권 부르짖는 이 시대, 그래서 노아의 날들과 같을 것입니다. 노아의 날들이 왜 그런가? 사형제도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후에는 사형제도가 시작했어요. 지금 사형제도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자기가 죽을 만한 일을 했으면 죽기를 사양치 않겠다고 말했던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인권. 이제는 고양이, 개에게도 어떤 인권은 아니고 뭐죠? 양권인가요? 댕권인가요? 댕댕이라 그러고. 참 미쳐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자, 이어지는 이제 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까지. 보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 씨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너희와 함께한 땅의 모든 짐승과 세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으로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한 물들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며 또 땅을 멸망시킬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이전까지의 내용은 이제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 언약이었다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선포하시고 육식에 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사형 제도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9절부터는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와 또 모든 생물들과 맺으신 쌍방간의 그런 언약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온 땅을 멸망시킬 그러한 그와 같은 홍수를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홍수가 뻔히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선 지역적인 홍수까지 없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온 세상을 물로 뒤덮는 그와 같은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속하는 세대들을 위해 내가 체결하는 언약의 표라. 영원히 존재하는 언약의 표. 그게 뭡니까?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과의 언약의 표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온 땅을, 온 세상을 다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무지개라는 것이죠. 내 무지개, 하나님의 무지개, 하나님의 무지개. 무지개 보면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온 땅을 물로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지,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셨으면 그만이지 왜 이런 표까지 또 주셔야만 그렇게 주신 것인가?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분.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야,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게. 말씀만 하셔도 되는 분이 왜 굳이 그런 표까지 보여주신 것이냐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표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어쩌면 이것은 가정이지만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고 폭풍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뒤로도 한참 동안에 방주 곁에서 머물러 살지 않았을까? 언제라도 천둥이 치고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방주 안으로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처럼 두려움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물론 노아는 그렇지 않았겠지 모르겠지만 그 후대 사람들은 말이죠. 분명히 비가 오게 되면 걔들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또 내리시네. 또 홍수가 있을 것인가? 또 심판하실 것인가? 안 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보여지는 분명한 사인을 주시는 거죠. 무지개를 보면서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확신과 평안 가운데, 안식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노아에게 평의 언약을 주셨고 노아와 가족들의 연약한 믿음을,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무지개를 확실한 표로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얼마의 기간 동안에 천둥만 쳐도 빗방울만 떨어져도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던 그 노아와 가족들이 한 번, 두 번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홍수의 기억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안식을 이제 누릴 수가 있게 되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홍수를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의 표로 무지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물로 엄청난 심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또 그것은 한면으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불로,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무지개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것들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온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한 거죠. 그 당시에 노아의 날들에 나름의 선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청년들 그리고 그 아이들도 다 전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근데 주셨어요.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노아의 날들과 같아요. 아이들도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촉복법인가?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아주 간악한 짓거리를 하고 그런 애들도 있죠. 노아의 날들이죠. 그걸 앞당긴 게 뭘까요? 게임이고 스마트폰이고 그런 인터넷이고 그런 영상물이고 그런 것이죠. 시골에 가도, 예전에 시골에 가고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그래도 좀 덜 세상에 물들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했는데, 우리 이제 전남에 가고 시골에 가도 어때요?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이나 시골의 아이들이나 똑같이 완악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되죠. 노아의 날들이죠. 그런 때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저것들도 불로 심판하셔도 저들은 말 못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무지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무지개를 자기들의 트레이드 마크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동성연애자들. 그건 하나님의 무지개인데 자기들의 어떤 죄를 어떻게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동성연애자도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 동성연애자들이고 그들이 아무리 무지개를 갖다가 자기들의 그것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심판으로 불로 멸해버리죠. 물론 우리 동성연애자들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한다면 그 불심판에서 건져질 수가 있겠지만, 무지개를 붙잡는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지개와 같은 확실한 언약의 표를 주셨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그 표를 제시하신 새 언약, 확실한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표로 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보증인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두려움 없이 기쁨과 확신과 감사함과 안식과 평안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무지개도 띄우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후대 사람들이 안식 가운데, 화평 가운데 살기를 바라신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참 자유와 안식을 주신 우리 주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을 더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시고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바른 말씀을 주시고 그랬으니 우리가 그분을 더 가까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우리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20절, 21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에 반전이네요. 반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는데 20절, 21절 노아가 농부가 되어 포도원을 만들었더니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홍수 후 방주에서 나온 지 얼마나 지났을지 어느덧 노아는 아주 평화롭게 안식하며 등 따숩고 배부른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덧 농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발효된 것이었고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그리고 벌거벗음은 또한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뒤에 알겠지만 그 아들 함이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술 마시면 옷을 벗게 되고 그렇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수순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봤다고 한다면,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와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은 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복을 주신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무지개를 통해서 연약한 성정을 지닌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참으로 자상하시는 선하신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답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분명히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의인 세 사람, 의인 삼총사, 노아, 다니엘, 욥, 가장 먼저 나오는 노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노아, 세상의 비난을, 온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수십 년간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순종했던, 그래서 가족과 그 짐승들을 구원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 의의 전파자, 그리고 확실한 정말 두려운 하나님의 손길, 대홍수의 심판을, 그 홍수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홍수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여준 것이었고 동시에 노아와 그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손길이었고 구원하는 그 역사였습니다. 노아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과 그런 체험을 경험했고 무지개 언약을 소유했고 새로운 인류의 아버지요 조상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지금 뭐하고 자빠져 있는 것입니까? 심한 표현이 아니죠? 뭐하고 누워있는 것이에요. 자빠졌다는 건 누웠다는 거 아니냐? 뭐하고 자빠져 있습니까?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빠졌습니다. 우리 여기서
참으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참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도 신뢰하지 않으세요. 달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사람은 참으로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조심하십시오. 넘어질까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어려서부터 완전한 율법의 방식으로 그렇게 교육받았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말이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육은 전혀 무익하다고 말이죠. 참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기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들을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를 붙든다든지 여러분의 경험을 붙든다든지 그 경험조차가 뭡니까? 노아는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엄청난 업적을 이뤘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세워주고 있지 못하죠.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떤 대단한 여러분의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내세울 만한 거 있죠. 신앙의 경력이라든지 신학을 공부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교만하게 돼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서 있을 수가 있지 홀로 서 있지 못하는. 넘어지고 말았어요. 자빠지고 말았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9장 통해서 노아의 홍수 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보았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어진 그 복에 관한 말씀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복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또한 근데 9장에서는 저주에 관한 말씀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 내용까지는 지금 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25절을 눈으로 보시게 되면 카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보죠. 카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사실 죄는 함이 지었는데 카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와 그 아들들 쌈과 함과 야펫에게는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낙장불입이죠. 일수불태죠. 바둑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은 것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카나안에게 그렇게 저주하신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카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카나안이 또한 뭔가의 연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보게 됩니다. 하여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9장은요 복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은 노아가 죽으니라는 말씀으로 저주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여러 내용들을 살펴봤지만 단 한 가지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들 사람을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그냥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 저에게서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실족한다면 제가 웃을게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을 뭘 보고 실족을 해요? 저 화장실 가요. 저도 화장실 가요. 목사님 화장실 갔어.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처럼 여러분들 그것처럼 얼척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뭘 말을 하고 거기에서 실책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저도 신뢰할 대상 못 돼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고 제가 저에게서 어떤 육신적인 모습을 봤다.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서는요. 쓰신 사람들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우리 오전 성경 공부 봤지만 다 문제가 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다윗도요.
엄청난 죄를 졌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그러한 자비를 입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와 함께 병행돼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신약에서는 다른 거 신약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명령 없습니다. 다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으시죠. 그것을 할 수 있으려면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불쌍하게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도요.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자,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 때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확실한 표를 주시고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둡고 컴컴한 구름 아래에 있을지라도 혹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과 같은 영원한 영속하는 언약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